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겠는데, 그러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주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립니까?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무거운 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까? 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 소리가 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다가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목할 것인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괴롭고 무겁고 답답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거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걱정, 염려, 욕심, 죄. 포기하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눈앞의 문제와 짐, 염려를 붙잡고 있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벌어진 일이 다시 없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시선을 옮기고 다시 우리 문제를 돌아볼 때 더 이상 이것이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문제의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들고 있던 짐이 사라진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와 짐을 버리고 예수님 옆에서 포기하고 쉬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 내면이 변하고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짐이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화가 그리고 그 짐이 아니게 여겨지게 만드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라. 이것이 또 하나의 계명이 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원하게 되며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책감의 문제.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든 상황을 두려워하든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우리의 분노의 이유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의 혼란이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숨지 말라. 다시는 피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기쁨과 평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자 한다. 살아있는 것, 이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 이 활동이 기쁨이 아니라 활력이 아니라 무거움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것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놓치게 되고 놓치게 하고 놓쳐버립니다. 영적인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균형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균형이 우리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말고 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 기쁨과 평안, 생명, 우리 영과 육의 건강, 이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을 해결하라.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 계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명과 계율로 느껴져서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더 힘들어집니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존귀한 것이 나에게로 흐릅니다. 나에게 부으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고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조화, 균형,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